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넘치는 그 축복 풍성한 능력들이 오늘 우리 시흥 제작교회와 제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운명에는 정도만 있다입니다. 정도. 이 정도는 뭐 어떤 양을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른 길, 옳은 길,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운명을 이루는 길은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그 택함받은 자리로 택함받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운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편법은 통하지 않아요. 지름길도 없고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운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택한 바른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운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운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은 편법도 통하지 않고 또 지름길이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운명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든 또 뭐 조상으로부터든 또 친구로부터든 나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든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든 우리의 운명은 거기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가장 좋은 운명 또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뜻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읽기는 그렇게 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용 좀 전체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장인 어른의 이름이었고요.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서 호렙산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데 희한한 건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긴 했지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성경 3절을 봅시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거 아니? 그때에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세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산 세월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예, 약 40년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게 40년.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매일매일 그 일상이 큰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도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일상이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에 이 모세가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상 중에 하나였어요. 늘 다녔던 곳이고 늘 다녔던 길이고 그리고 거기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는 거는 늘 하던 일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이날 하나님이 물 샌다. 하나님이 이날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감동을 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호렙산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모세가 늘 일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익숙한 일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고 그 안에 이 호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세심하게. 이거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다녔던 곳이고 늘 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늘 다녔던 거예요.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늘 다녔던 곳이고, 늘 하던 일. 그냥 땅만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만 보고도 갈 수도 있어요. 또 옆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 유독 불붙은 떨기나무가 보였던 것이고, 근데 그걸 그냥 이러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다가갔죠. 이게 모세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않는 일이고 그냥 쉽게 놓칠 수 있는 일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일 수도 있죠. 평범하게 그냥 여러분 일상생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 일일이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살피시고 세심하게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다 세심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네. 자, 모세가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잖아요.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억울하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쳤나요?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일을 제대로 안 했나 보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민족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 도운 결과가 어땠나요? 자기가 도와줬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명수배자가 돼요. 살인자로서. 그렇죠? 순식간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박탈당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삶을 다뤘던 사람이에요. 주변을 살피면서. 그런데요, 그런 그 태도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어제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살에 왕궁을 탈출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한 우물 곁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우물 곁에서.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곱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 건데, 게다가 우리 민족 사람을 도우려고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양어머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양어머니가 누구예요? 공주잖아요. 그런 온갖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태도가 늘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를 돕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로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중심이 이 모세 안에 계속,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외부적이거나 상황적이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변질될 수도 있는데, 그 태도가 전혀 주변의 상황이나 그런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에 있어서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런 억울하게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피곤해 지쳐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또 이 우물에 온 거예요. 그 목자들이 왜 왔겠어요? 당연히 역시 물 길러 왔죠. 근데 여기는 다 남자들. 근데 이 남자들이 오더니 갑자기 여자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이 여자들 뭐하러 왔는데요? 물 길러러 왔어요. 누가 먼저 왔어요? 여자들이 먼저 왔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는 이제 남자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자들은 뭐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사람 숫자에도.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무시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자기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가 자처해가지고 나서가지고 이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을 도와요. 여자들을 도와서 이 여인들이 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나중에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모세가.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항상 늘 같은 일상을 살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늘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달려가서 나한테 손해가 와도, 그럼 내가 손해가 올까 안 올까 이거 따지지 않아. 내가 지금 피곤해,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모세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계획한 그의 운명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향하고 있었던 것 뿐인 것이지,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만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만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거저 지으신, 어쩌다가 우연히 만드신 작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과 계획과 뜻, 그들 안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운명을 심어 놓으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운명을 향해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자, 어쨌든 이 모세는 자기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을까?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누구 손에서 컸을까요? 모세가 누구 손에서 컸습니까? 그 자기 양엄마인 공주의 손에서 컸습니까? 여러분, 공주가 직접 자기 자식을 키우는 그런 공주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다 유모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기르죠. 그렇죠? 그럼 모세는요, 놀랍게도 공주가 구한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예? 모세의 친엄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기가 막힌, 진짜 정말 너무 환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환상적이고 놀랍고 넘치는 은혜가 바로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기막힌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 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인데, 자, 그럼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자, 모세 엄마가 지금 요게벳이에요. 누구에게서 자라고 있죠, 지금? 엄마에게 자라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의 멘토는 누굴까요? 네, 멘토도 엄마. 요게벳이에요. 자, 모세의 선생님과 스승이 누구예요? 네, 요게벳. 물론 뭐 과목마다 철학, 수학,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이제 붙여서 이제 특별 과외를 시켰겠죠. 모세에게. 하지만 진짜 모세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선생님이 누구였냐고요?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멘토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인격을 배웠고 성품을 배웠고 태도를 배웠고 국가관을 배우고 정말 잘 배운 거죠. 모세가 잘 배웠어요. 배움의 영으로 기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돈 버는 것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만 잘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만 잘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멘토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셀리더들을 통해서, 나보다 앞서가는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계속적으로 계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세가 엄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의 다음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 호기심 반, 알고자 하는 마음 반, 신기한 마음 반, 이런 생각으로 다가갔어요. 늘 또 이제 이게 이 모세가 그동안 배워왔고 또 모세가 그동안 끊임없이 견지해왔던 그런 태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거기에 뭔가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기적이고 놀라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한 발짝 조금 여기서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모세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하나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그 일상의 작은 변화였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주변을 살피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가 이런 일상을 다루는 이런 진지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여러분 모세가 그냥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큰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아, 그래? 그냥 하여튼 400년이 넘는 종살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건 그렇다 쳐 그래. 그런데 어디로부터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당시엔 초강대국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모세 보고 하나님이요, 가라 이랬어요. 모세 보고 가래요. 자, 9절 볼까요? 9절. 자,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너무 급박하고 너무 뜬금없고, 이거는 진짜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발이 떨어지자 몸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거예요, 갑자기? 예? 자,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게 모세의 운명입니다. 이 10절이 모세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운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언제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요? 상상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무슨 특별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의 모세를 보면 더더욱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모세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병수배자예요.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 죽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기 처지가 어때요? 대릴사위잖아요. 그쵸? 도망자로 신세로 왔다가 자기 처갓집에 지금 얹혀서 40년을 살고 있고, 게다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다 장인어른 재산이지. 그거 가지고 살고 있고, 응? 처갓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운명, 그 모세가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걸 좀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런 운명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 운명은 뭐 딴 걸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당연히 모세가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왜? 왜 못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처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느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셨죠. 12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막 앞으로 달려가기만 할 때만? 아니요. 나를 향한 운명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몸의 어떤 컨디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내 주변에서 말하는 들리는 사람들의 말들, 또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정체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뭐 성품이 좋아, 아니 리더십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좋은 인맥, 아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운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꾸만 내가 내 실력, 내 처지, 내 상황,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갖춘 어떤 조건들, 여기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흐려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운명,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 그들이, 야, 너에게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요. 뭘 묻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모세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믿어주,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 다 모세가 지금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로 가겠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냐. 왜냐? 지금 자기는 어떤 분이에요? 지명수배자의 장인의 양이나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 치는 일 정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니까, 지금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누구냐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미 모세 안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그럼 만약에 모세가 지명수배자에서 풀려요. 지명수배자가 이제 아니야. 공소시효가 끝났어. 지명수배자가 아닌 이제 그냥 정상적인 사람, 신분. 그리고 자기 사업을 잘 해가지고요. 큰 부자가 되고요. 이제 재력까지 갖추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지금 모세 스스로의 신분은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 자기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막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제 지명수배자의 정상적인 신분이고 뭔가 하는 거 다 잘 돼. 떵떵거릴 수 있어. 막 자신감도 있어.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민족의 지도자를 보냈으니까 다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살라고 한 삶을 살아가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중간중간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고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성장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뭔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겁니까? 그럼 만약 그런 부족함과 내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뭔가로 채워지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이 돈만 있으면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있냐? 이룬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해주면 그 다음에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정도만 있다니까요. 정도. 편법도 아니고 딴 길도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고 성취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도만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요. 근데 친절하시게도 이런 모세에게 야, 네가 나를 못 믿어? 그냥 믿음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친절하게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다.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모세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죠. 그리고 게다가 또 꼬리를 잡으래요. 대가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뱀은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의 손을 품에다 넣어보래요. 품에다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큰일 난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 불치병,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다 신이 내린 저주. 저 사람이든 저 사람의 조상이 뭔가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어서 받은 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다시 넣다 빼봐라. 품에다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 같이 깨끗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주님의 일들,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권세도 있죠. 그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또 말해요. 아주 끈질깁니다. 이 모세도 아주 그냥 하여튼 이게 꽉 막혀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자, 자기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모세 스스로의 이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잘 못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네, 그의 형 아론.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가 입으로 할 일을, 말하는 사역을 아론이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또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 어떤 기술이든,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학력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두신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준비만 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의 뜻이 뭐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운명을 향한 정도예요. 정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그걸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운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만일 뭔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필요가 있다면 이미 그 필요까지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마찬가지 쉬운 길도 없어요. 그럼 어려운 길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리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쉬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길도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도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을 향한 쉬운 길 없어요. 운명을 향한 어려운 길 없어요.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안에 어떤 경우는 쉽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걷다 보면 어떤 거는 우리가 버겁게 느낄 수도 있는 것뿐인 것이지 어떤 것은 좋은 길이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를 걸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더 즐거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는가? 나에게 맞춰 있지 마시고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운명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저 멀리 뒷걸음 주실 거예요? 아니죠. 내일은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다만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운명을 이루는 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아시고 이 정도 안에서 바르게 올곧게 흔들림 없이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